사도행전 40탄이고요. 제목은 자격 없는 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이제 선교죠. 어떻게 보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디를 갔다 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좋은 소문이 나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바른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한테 사람들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뭐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도 진짜 모자랄 판에 오히려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개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막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고 고넬료 만나고 이런 것을 막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보다 더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아주 그냥 통달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베드로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냐?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세례까지 줬냐? 라는 식으로 막 비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모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그림에 맞춰서 저 사람은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막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지극히 복음적인 모습이고 성령까지 받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실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보고도 진짜 진리를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비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과 왜 어울려 다니냐? 그 단순히 그거거든요. 왜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을 세례를 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성령을 받은 그 고넬료의 식구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며칠 더 있어 달라고.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며칠 더 묵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며칠 더 묵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난 거죠. 베드로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비복음을 전하고 왔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왔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 너 왜 돌아다니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왜 딴짓을 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제대로 된 복음을 잘 전하고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비방을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 복음이 다시 모세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모세의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이들은 다시 모세의 시절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성령도 받고 방언까지 받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바른 복음을 못 이해할까요? 왜 못 볼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율법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율법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틈만 나면 율법주의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소용없어요. 주맘교회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 그래 우리도 율법으로 가자. 라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왜 율법은 뭔가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 실천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그렇게 복음을 모르고 비방과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교회들은 각종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자고 난리를 칩니다. 여전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안티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분한테는 그냥 욕이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그냥 쏴댔어요. 그냥 들을 기가 있으면 듣겠죠. 물론 육두문자를 날리진 않아요. 네. 아주 그냥 거친 목소리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못 알아들으면 그냥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각종 절기들을 만들고 각종 율법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마치 교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준다. 그러면 세례 줄 때 꼭 들어가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초를 금하고
예. 그 술과 담배를 끊을 거냐? 네. 라고 대답을 해야 세례를 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들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가고 그걸 지키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전부 우리는 아직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싶어 해요. 완전히 그래야 조직이 체계가 잡히거든요. 그 조직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들도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돼. 못 들어오면 우리 조직 안에 너희들은 끼워줄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지켜내고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너희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집사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줄 아셨죠? 저희 교회도 집사직분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 오시면 그냥 다 호칭은 다 집사님으로 해드려요. 근데 공식적으로 문서를 이렇게 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집사, 직분, 뭐 임명장이나 뭐 이런 걸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집사 임명을 받아야지만 서류가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저희 교회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출석 50%, 출석률 50%,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회칙이 있었는데, 출석률 50%에,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다닌 기간이 6개월인가 아마 그렇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사 직분은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왔더라도 내가 이 교회의 집사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체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것들은 다 장로의 유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야, 너는 1년 안 됐으니까 집사직분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사직분을 받기 위해서 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세워주면 그 사람은 또 그 자리가 뭐예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다 장로의 유전이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을 집사 직분을 주죠?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집사 직분 주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꼭 받아야 집사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마음으로 받는 거지, 형식적으로 여기 앉아서 목사님한테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여전히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세례를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부활절날 한 번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정한 날이고, 당장이라도 목사님 제가 너무 급합니다. 목사님께 세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주일이든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아리수를 떠다 놓고 하든 정수기물을 떠다 놓고 하든 안수 주면 그만인 거예요. 꼭 1년에 한 번 그때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집사 빌립이 길바닥에서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줘버려요. 집사가 건방지게 말이야. 목사도 아닌 게 집사가 해버려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장로의 유전, 교회의 법, 회칙, 법칙, 무슨 헌법을 만들어서 자꾸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무슨 대신방 기간 뭐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이제 교회들이 봄에 이렇게 대신방 기간 해가지고 하잖아요. 전혀 기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요번 주에는 저희 집에 좀 오셔서 예배 좀 한번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365일 언제든지 저하고 약속을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신방도 꼭 그게 어떤 기간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단별로 교회별로 헌법들이 있어서 무언가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규정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헌법이 있어야 뭐 권위가 서고 질서가 잡히는 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가 필요합니까? 네. 교회 질서 필요 없어요. 교회 질서가 왜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뭐예요? 다 아닌 거예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필요가 없죠. 좀 괜찮은 장로님 밑에서 뭔가 라인을 구축하는 거는 다단계 회사예요. 그 라인을 왜 구축합니까? 우리는 다 한마디로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예수 말고는 다 전부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무슨 조직을 만들고 무슨 질서를 잡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교회는 무질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들로 무질서하게 그냥 움직이는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질서를 잡아갈수록 뭡니까? 교회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체계가 아주 그냥 공산당이야. 체계가 척척척척 맞고. 결국 교회를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조직화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유화를 또 해요. 예. 조직을 만들면 사유화하기가 편해요. 왜? 한 놈만 딱 잡아가지고 끌면 달달달달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조직화하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처럼. 대가리만 하나 있으면 밑에 하부라인들 다 딸려오거든요. 조직, 관리하기가 편해요. 한 사람만 조지면 돼. 예. 얼마나 관리하기 편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헌법들이 무너지고 그런 율법들, 장로의 유전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 편하자고 만든 법인데 법은 사실 헌법은 사람 편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편하자고 만든 그 법이 복음을 오히려 훼손하더라는 거예요. 망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 뉴스에 보면 뭐 설리도 그렇고 구하라 씨도 그렇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댓글 달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린데 그런 거 안 볼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 그 뭐지? 그 흔한 남매라고 있어요.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제 핸드폰에 흔한 남매만 이렇게 쭉 이제 있어요. 그 흔한 남매 무슨 코미디언 같은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아빠도 유튜브를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쁜 얘기 하고 그러는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나 뭐 설리 씨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죽였잖아요. 뭐 정확한 뭐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이 죽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도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하여서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가치에 어긋난다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이유가 결국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결국 이 원리가 교회의 체계라는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과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교회의 헌법은요, 기득권 싸움입니다. 기득권 싸움. 교회가 좀 작은 교회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데 큰 교회는 기업입니다. 거의 기업. 그 기업에서 기득권을 얼마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윤택이 달라지거든요.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극소수 일부 개념 없는 할례파만 베드로를 비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단 할례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부정한 것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인데도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까지도. 그러면 이게 일부 할례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분위기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제 장황하게 저희가 읽었지만 사실은 10장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막 변명하는 것처럼 막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변명하는 것처럼 야 내가 사실은 계시를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그 내용들을 막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처럼 막 들려요. 막 재탕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지 않고 그랬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주의, 복음주의가 아닌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너희들은 교인이 될 수 없어. 이러는 거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율법주의를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에 있는 율법주의를 오늘 본문이 부셔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연말 되면 집사직분을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것도 이제 뺄 거예요. 그 있잖아요. 6개월, 출석 6개월, 그 다음에 출석률 50%? 이것도 이제 없애야 되겠어. 저도 이 베드로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소소한 율법주의에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근데 다 부셔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를.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시켜준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가면 베드로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야단을 쳐요. 이게 지금 뉘앙스가 거의 야단치는 뉘앙스입니다. 자기도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전부 선물인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우리도 다 선물로 받은 거야. 선물로 받은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자신이 뭐라고. 베드로 나가 뭐라고. 내 자신이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중간에서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부터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니까 교인들이 그제서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제 교회법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도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탕탕탕. 네, 법이 이제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재판이 끝났어요. 베드로 승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뭐 이방인들, 유대인들, 뭐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 없잖아요. 뭐 이방인들, 유대인들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형식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 좀 착한 사람, 뭐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개념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점수를 매기더라는 거죠. 점수를. 저 사람은 인간성이 되게 좋아. 저 사람은 인간성이 좀 더러워. 막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도 쳐내고 구분짓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건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있지만 교회에 만약에 살인한 전과자가 교도소에 한 30년 사시고 예수를 이제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오셨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야, 뭘 어떻게 해? 긴장해야 되지. 긴장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물론 우리는 긴장하겠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 영화 중에, 단편 영화 중에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30분짜리 단편 영화거든요. 근데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카페나 어디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그 영상을 조금 단축한 거를 조금 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제 이 영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모스트는 체코어로 이제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시즌 1 때도 몇 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주맘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를 하자.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모티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맘교회라는 이름을 만들고요. 굉장히 이게 해프닝이 있는데 어떤 해프닝이냐면 네이버나 유튜브나 구글이나 전부 주맘교회라는 단어를 입력하잖아요. 주맘을 입력하면 얘네들이 인식을 안 해요.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컴퓨터에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맘을 치면 컴퓨터가 스스로 오타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만교회로 변경해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만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쓸 수가 없고 그 만두할 때 만자 주만교회를 계속 바꿔서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거야. 아니야, 난 주맘을 치고 싶어. 근데도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줘. 얼마나 멘붕이 오는지. 여러분, 컴퓨터에도요, 왜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 한글 오피스 칠 때 컴퓨터라는 단어를 칠 때 미음을 빼뜨리고 그냥 컴퓨터라고 쓰잖아요. 그 글씨 안 써집니다. 안 써져요. 컴퓨터라는 글씨 안 써져. 자동으로 컴퓨터라는 글씨를 쓰면 컴퓨터라고 교정을 해서 나와버려요. 그냥 강제로. 나는 컴퓨터라는 글씨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를 아무리 쳐도 이 기계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오타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네이버에도 보면 제한이라고 떠요. 제한이라고 떠가지고 주만으로 할 건지 마음으로 할 건지 정해라. 요거를 해줘. 다행히. 근데 그때는 그런 기능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컴퓨터상에 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난감했어요. 난감했는데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나? 속으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너 이거 하는 거냐? 아니잖아.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뭐.
라고 해서 그냥 주맘교회라는 이름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해버렸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컴퓨터도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아, 요게 오타가 아니라 고유명사구나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맘교회라는 이름을 쳐도 주만이나 뭐 주마음이나 이런 걸로 안 바꿔주고 주마음으로 써줍니다. 결국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라는 교훈을 저는 좀 배웠었던 그런 주맘교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스트라는 영화를 이제 잠깐 볼 건데 자막으로 나오니까 체코 영화다 보니까 자막으로 나오니까 글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만 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도계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도계교가 뭐냐면 이 철다리인데 이 밑으로는 배가 지나가고 위에는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철다리예요. 근데 도계교는 이 철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좀 들어줘야 큰 배들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시 내려줘야 기차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들을 데리고 그 일하는 그 직장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 아들은 이제 저기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아버지는 일을 보고 계시는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올려줘요. 아버지가 기차를 올려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가 지나가는 동안 기차가 또 오는 거예요. 기차가 오는데 이 기차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와요. 못 봤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영화상은 안 나오는데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철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철도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기차는 다 죽는 거예요.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발견하냐면 낚시하고 있던 아들이 먼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기차가 너무 빨리 와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아버지가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상레버를 당기러 그 도계교 안으로 뛰어갑니다. 도계교 쪽으로 뛰어가서 비상레버를 내리면 이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레벨을 당기다가 그만 도계교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들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나와서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차는 막 달려오고 있고 아들은 도계교 안으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 도계교를 내려주면 아들은 기계 안에서 압사해서 죽는 거고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만약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러 뛰어가면 아들은 살리지만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과연 이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일까? 네. 이 영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네.你说英子不什么吗？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기차 안에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쁜 사람, 슬픈 사람, 정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건강한 사람. 심지어는 그 빨간 모자 쓴 친구는 마약을 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마약을 하고 있던 사람. 그다음에 서로 키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 영화는 여러 가지 테마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그런 정의를 만들어서 서로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내놓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고 있는 기차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존재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곧 죽을 텐데 기차 안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약을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든 결국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편집 보내는 이제 없는데 그 빨간 모자 그 친구가 이제 마약을 이렇게 달구다가 이제 하려다가 이거를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떨어뜨리는 장면이 또 나와요.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윤리나 도덕 같은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기차 안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선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 기차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살아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말에서 이 아버지는 그 꼬마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만세를 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영화가.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신호를 어긴 그 기차 안에 죽어가는 승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차 안에 앉아서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도개교 엔지니어에게 과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기차 안에서. 과연 대학에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복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복을 좀 챙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마음 역시 모르고 있어. 난 역시 아니야. 기차 안에서 할례 받은 게 뭐가 중요해요? 너는 할례 받았고 나는 할례 안 받았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너는 율법을 잘 지켰어. 너는 율법을 잘 못 지켰지. 그런데 우리는 다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는 거죠. 인간은 그냥 예수가 없으면, 그 피의 은혜가 없으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전부 죽어 마땅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기차에 앉아서 너는 마약하는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직업이 높은 사람도 있죠. 기차 안에는 장관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칭찬하고
직업이 좀 하찮은 사람은 하찮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기차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기차잖아요. 이곳이 기차잖아요. 그 여기서도 우리는 또 그런 윤리와 율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안 배우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인간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구원을 줄 가치도 없으면 폭로해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줄 가치도 없어. 성경은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그 기차에서 내가 그 아버지께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뭘 드린다고 해도 그 아버지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산, 취직, 좋은데 취직, 소용이 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떨어졌으니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정의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뭐 하면 복을 줄게. 얘는 구약 성경이 꽤 많거든요. 뭐뭐 하면 복을 줄게. 이런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뭐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정의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안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뭐뭐 하지 않으면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뭐뭐 하면 뭐 줄게. 뭐뭐 하지 않으면 뭐 된다?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뭐뭐 하면 뭐뭐 줄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우리는 못하니까. 그러면 뭐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집중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거 하면 뭐 준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도 안 맞고 방향성도 안 맞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표현으로 만들기 딱 좋잖아요. 사랑하라. 근데 이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십자가 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네.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전인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사랑해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사랑이고 나발이고 우정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도망가.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 그걸 문자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건 예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사랑도 버렸고 우정도 버렸고 이웃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라는 법을 이렇게 줬더니 너희들 그거 못 지키지? 한 놈도 못하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그렇게 강요합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인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군요. 이걸 알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는 사랑 못하니까 예수만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전달해 주는 증인들. 근데 교회가 이 증인된 이 모습은 없고 주체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주체. 사랑 많은 우리 목사님. 사랑 많은 우리 장로님. 이게 뭐예요? 다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위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전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무슨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만 전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 가치, 사랑, 이웃사랑, 나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자들이라고 무시했어요. 여자들이 첫 증인이 되잖아요. 여자들이라고 또 무시해요. 여전히 이웃사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은 말로 교육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말로 교육해서는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좁혀서 복음을 알려줘도 되지만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무슨 학교 그래서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이런 것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사회에서 하는 거고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통로가 살인자가 됐던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기차에 탔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기차에 타서 마약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마약 끊었어? 나 대단하지 않아?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여전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만 배워라. 그 십자가를 배우는 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부터 배워야 돼요. 진리부터. 진리. 십자가. 진리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얘기도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위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계속해서 위장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통화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젊잖아요. 굉장히 젊죠.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성령을 받은 분이시래요. 그래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는 조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말 안 통하니까 제가 언성을 좀 높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위장하고 있던 게 까지더라는 거예요. 전화 끊을 때 뭐라고 끊는지 알아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위장하면서 통화를 하신 분이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는 위장하고 있는 거, 위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위장들이 벗겨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내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벗길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함부로 막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장하면 사세요. 네, 위장하셔야 돼요. 아, 위장을 해야 되는, 또 오늘 밥 먹을 때 다 이렇게 싸우시는 건 아닌지 몰라. 그래서 진리가 그 위장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부터 배우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약하던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표정만 보더라도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우리는 원래 다 죽는 존재였어. 그런데 저 아저씨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저는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해요. 라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